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창세기 12장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복된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인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덩어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복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오늘 원래 11장 말씀해야 되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요. 11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12장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순빛교회 역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먼저 12장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광고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갈 2023년도 직분자를 세우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는데요. 이 귀한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와 직분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뭔가 다른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인물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또 그 창세기에 가장 거부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남다를 거야. 뭔가 복받을 짓을 했을 거야. 우리와 다르게 뭔가 탁월한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을 거야. 복받을 짓을 아마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볼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는 장면인 이 12장 앞에는요, 몇 장이 있죠? 네, 창세기 11장이 있겠죠? 네,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아빠. 네. 창세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족보인데요. 여기 톨레돗이라고 얘기하는 족보. 이 데라의 족보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네,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성경의 메소포타미아로 나와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이고요. 옛날 나라로 말하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졌던 땅이에요. 그 니무롯이 세웠던 그 나라, 고대 바벨론. 네, 여러분은 아마 옛날 세계사 시간에는 아마 수메르 문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대 도시 문명이 매우 발달했던 그 수메르 문명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그 옛날 고대 도시 중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법과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갖추어 있었던 엄청난 도시 국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법전이 또한 함무라비 법전 혹시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 때 세워졌던 법전. 네, 이것도 네, 그 굉장히 강대한 그 제국이 세워졌던 그 나라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0장을 함께 상고할 때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의 자손이 있었잖아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함의 자손. 그 함의 자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니무롯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 니무롯 기억나시죠? 인간 사냥꾼. 네, 니무롯 기억나시죠? 그가 세운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어디 있었죠? 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시날 땅에 있었잖아요. 네, 데라와 아브람의 그 옛날 살고 있었던 곳이 이 시날 땅과 가까운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도성과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함의 후손이 세웠던 그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데라와 아브람 역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봤지만 가인의 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가인의 표를 은혜의 표로 주셨잖아요. 근데 또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담쌓고 자신만의 도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때에도요, 대홍수의 심판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까지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네, 하늘에까지 닿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세요. 또다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이런 어리석은 반복된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그렇게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복음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이에요.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의 권세는요, 멸망과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셈의 자손 중에서도 그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뒤에 나오는데요, 그 셈의 자손 중에서도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시려는 위대한 계획을요, 한 사람을 불러내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니무르처럼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돈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사냥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물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11장부터 또 12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요, 아니요. 또한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요, 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살고 있었잖아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데라가 하던 일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함의 자손이었던 니무롯을 신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니무롯이 나중에 신이 됐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였다고 했잖아요. 자칭 신이 됐는데 니무롯 비슷하죠. 니누르타라는 그 전쟁의 신이 나중에 됐어요. 그 니누르타라는 전쟁의 신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다양한 신들을 우상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던 그 일을 데라 집안에 사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데라와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직업이 우상 공장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공장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사람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치도 않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연을 할 때도 봤지만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을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6장에서 스데반이 오늘처럼 집사의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예요. 설교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오는데 7장 2절에 보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 성경 해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해석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먼저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요. 그게 나타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역시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죽은 거로 나와 있지만요. 이 구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바르게 해석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의 증언은요.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증언은요. 데라가 주도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인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에 있는 데라의 족보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주셨던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그 갈대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네,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땅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조명 가운데 기록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 이 계시는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하란에 정착한 것이나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옮긴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타난 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나 잘나서나 능력이 많아서나 가진 것이 많아서나 아니면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 또 우리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복받을 짓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상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었을 그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죄 짓고 있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언제요? 우리가 벌받을 짓을 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 역시 은혜로 부름받은 거고요. 우리도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의 공로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삶이요, 2022년까지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전의 삶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전에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렇지 못했던 그런 거는 전혀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날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는가.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만나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도 날마다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늘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늘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을 살면서 주일날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주일 일상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반응해서 인격적인 깊은 사귐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요. 또 기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루하루를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조국교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요, 직분은 받았지만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영광과 가치가 뭔지 모른 채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기록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지금까지 실패와 전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한 사람도요, 인공위성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직분자 중에도요, 영광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조우를 하지 못한 채 인공위성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 주변만 뱅뱅 돌고 한 번도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지구 주위만 겉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캄캄한 우주 공간에 그 우주의 쓰레기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요, 교회
마당은 밟지만 한 번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영혼도 이런 영혼이 없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도의 진짜 복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진짜 성공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속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를 드러낸다면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일 뿐 하나님 앞에서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요,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과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복과 약속을 주시죠? 첫째는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이었죠.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두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백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복과 약속은 뭐죠? 네,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복을 받은 거죠. 이 약속을 받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때 떠난다는 건요, 도시 문명을 떠난다는 건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라크 지방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1500km가 넘거든요. 사막과 그 험준한 산을 건너서 그 가는 길에는요, 정말 강도의 위협과 사막의 위협과 목마름과 정말 헐벗음과 추위와 그 모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언제. 그래서 떠날 때 뭐라고 하죠? 그 사례한테, 아내한테 우리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당신을 보고 취하려고,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때 떠나기 전에 이때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반복돼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떠날 때,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1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간 거죠?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겠죠. 1절과 2절과 3절의 복과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럼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잘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을 표시해 두고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8절부터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매일 내딛는 거예요.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근데 그가 믿었던 거, 그가 바랐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8절에 보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9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면 장래 유업, 약속의 유업이 나와 있어요. 9절에는 약속의 유업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뭘까요? 8절에는 장래 유업, 9절은 약속의 유업을 믿고 바라고 나아갔는데요. 그럼 이게 뭘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랬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랬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요, 무엇을 바라보고 간 거죠?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바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장에 나오는 인간 도성, 세상 도성인 바벨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뭐였죠? 이건 단순히 개인에 대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남도록 할 거야, 막 이런 개인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우리의 복, 개인의 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신에 대한 개인의 복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개인의 복으로만 받는데요.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잘 기억하시고 1절부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절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즉 영토의 약속이죠. 네, 땅의 약속, 영토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무엇을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3절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뭐죠? 네,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즉 영토와 국민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부르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받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딱 들었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즉각 알아듣고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역사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민족 중에 헷 족속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헷 족속, 헷 사람이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는 히타이트 왕국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왕국이 바로 헷 족속인데요. 근데 고고학으로 발굴된 이 헷 족속의 문헌을 보면요,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요, 주변에 속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은 강대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속국들을 거느렸어요. 이 속국들을 봉신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조약, 약속, 언약의 내용이 그 발굴돼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축복하는 자는 선대할 것이고 너희 나라를 저주하고 침공하는 자는 내가 징벌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히타이트 제국과 그 주변의 봉신국들과 약속한 그 국가의 조약들이 그 발굴되고 있는데, 종주국과 봉신국가 간의 계약인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갈대아 우르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요, 어느 힘 있는 강대국이요, 주변에 힘이 약한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나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했던 그 조약이요, 바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은 이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아는 거죠.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고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알아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내가 세우는 백성들로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 국민을 주겠고 또 내가 너에게 영토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오면 누가 지켜줄까요? 네, 미국이 지켜주겠죠. 왜죠? 한미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한미방위 조약.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옛날에 이런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바벨론 나라와는 다른 은혜가 다스리는, 사랑에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워가겠다.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요 복을 얻을 거라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봤잖아요. 원복음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자의 손으로 올 메시아가,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여자의 손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뭐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고 약속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요, 자신을 죄에서 구속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 창세기 12장 4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 약속의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뭐죠? 뭘 가리키는 거죠?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이것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한 걸 찾아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창세기 12장 말씀 표시해 두고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3장 7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혈통이라는 육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 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6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역시 이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구원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브라함 역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명이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그 밑에 29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증언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해요. 날면제가 저만 보면 누리세요 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날면제에게 맨날 했던 얘기, 누리세요. 네.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받아서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또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요, 여러분은 올해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새해가 될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부르심과 사명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천국이죠.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천국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하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이 행복은요, 이 능력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 이 능력, 이 복을 누리십시오. 원래 저와 여러분도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이러한 복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힘과 폭력과 돈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숨막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순빛교회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남달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셔드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조상이죠.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이에요. 성경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아브라함 개인 역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자이시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2023년도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22년도 과거의 모습까지 또 미래의 모습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을요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해 가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2023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도요, 2023년도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 역시 정말 믿을 만한 말씀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2023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요 아름답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